까마귀들에게 명하여 먹이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암흑이 깊은 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를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2절에도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둠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드러내시는데 엘리야입니다. 그의 출현이 참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 보니까 아합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멋진 출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도전했는데 시대를 향해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겨버립니다. 의문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내가 아합과 맞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로 가라.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릿 시냇가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실 테니 가라.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드론이 짜장면 배달하고 치킨 배달하고 왱 떨어뜨려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까마귀가 배달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 장면 중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킴 윅스라는 여성이 있어요. 항상 말씀 전에 이 여성이 찬양을 인도해요. 그리고 짧은 간증을 합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서 태어난 후에 한국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파견 나온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분이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간증 중에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멀리 있는 그 길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지 않고 팔짱을 끼고 가면서 계단입니다, 뛰세요, 물입니다, 건너세요, 이렇게 성실한 인도를 받으면 나는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전히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겠습니다만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만 해도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왜? 내 수준에서 또 묻고 이유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야? 까마귀를 볼 때마다 엘리야는 놀랐겠죠. 진짜 까마귀가 오네. 놀랍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는 보았겠죠. 마음이 울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인상을 좀 썼다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왜 웃으면서 아멘을 못했을까? 우리 이행우, 김수비, 양숙룡, 김경아 투집사, 권사 가정이 두 아들을 보내면서 계속 고백하는 게,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유학 비전을 줬다고 했을 때 아멘을 했지만은 그것이 오늘의 이 현실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마 두 가정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한 심정이지 않을까요? 그때 왜 좀 더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환한 미소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 못했을까? 엘리야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는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은 어디이고 과부는 또 누굽니까?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 바알의 엔용토, 즉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숨겨진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엘리야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 집입니다. 미망인의 집입니다. 과부, 홀로 사는 여인 그 자체가 가난의 상징입니다. 유산 상속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가난 중에서 완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먹이시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응답이 이 말씀으로 왔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지 임해야 한다입니다. 그곳이 시돈이든 북한이든 우산동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도, 여러분 집안에서 부르신 이유도, 가서 전하라, 가서 건설하라. 사랑하는 우리 민주와 현욱이를
미국으로 보내시는 것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건네준 나라지만 이제 그들의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치열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가슴에 불을 담아서 그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 그 학교가 불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어디든지 가야 되고 누구든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면 만날 사람이 있어요.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가정교회 편성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맡기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한 자리에 갈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로 하나님은 가라고 해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생각지도 못한 자리로 가라고 해요. 저도 광주 청사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자리로 일어나서 가라.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수많은 분들이 다 그 간증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일어나서 가라.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이제 좀 적응할 만하오니 이러지 말고 길르앗을 지나서 요단으로, 요단을 지나서 시돈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총리의 자리로 이끄실 때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 목동으로 살고 있는데 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교만이야.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노예 임원의 자리도 생각이 없었지만은 한 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또 요청해서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하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또 노예 임원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였는데 끝나고 나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열립니다. 항상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임원의 장소를 그 임원들 교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고 그 임원들이 식사도 섬기고 이렇게 해요. 다른 장로님 차례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항상 목사님들이 다녀가시면서 이 교회에 왔다 가면 불을 받고 갑니다. 이 교회에 오면 그냥 좋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 그야말로 잔치집입니다. 저도 또 그분들을 만나니까 그 노예 안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아니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수백 개 교회를 지나서 여기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광주 청사교회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치료받자 그랬어요. 인격 장애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치료받을 수 있냐? 교훈과 훈계다. 교훈과 훈계다. 하나님 명령 앞에 아멘이고 통제 앞에 아멘이다. 명령과 통제가 기독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인격장애 치료받고 불 받아서 어디든지 다스리고 내가 가는 모든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 우리 교인들이 시댁 식구를 살려내고 처갓 식구를 살려내고 만나면 살아나요. 만나면 살아나야 돼. 어떤 사람은 나무 선물에 좀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맡겨주면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맡겨주면 살리고 맡겨주면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 임해야 된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신다, 한 미망인을 통하여 먹이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할 일이 뭐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가 하는 일, 주회종이 하는 일 관심을 두고 있다가 그 일에 내 기업을 걸어버리고 내 가정을 묶어버리고 내 인생을 연결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훈련을 하고 계세요.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지갑 털어서는 못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열방 못 살립니다. 우리 식구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야, 너 교회 세우고 싶냐? 여기 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 가지고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래서 우리의 주머니를 뛰어넘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프로젝트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당회원들 정신 차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네 교회 주인은 나야.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 기도자를 세우고 위로하는 교회,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 예배에 불을 담아서 파송하는 교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엘리야, 내가 책임지는 것 보아라. 과부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지요. 그 집구석에서 어떻게, 그 동네에서 어떻게, 그 교회는 끝났어.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빠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제발 너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하는 거 아니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할까? 어떻게 하면 열방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에 온 사람들을 이루할까? 어떻게 샬롬스쿨 친구들을 제대로 키울까? 어떻게 유아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까? 어떻게 이번 설 명절 앞두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설 명절 셀 돈 없어가지고 부모님 만나는 거 포기하면 어떨까? 너는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해갈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빚 갚을까? 어떻게 내가 내 학생, 내 자녀 학비를 만들까? 우리 양순영 집사가 차를 얼마나 팔아야 민주 학비를 낼까요? 이행호 집사가 소를 얼마나 많이 키우고 돈을 벌어야 유학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도저히 난 네 뒷바라지 못하겠다. 들어와라. 안 되겠다. 아마 학생도 그곳에 가서 그 부모님의 그 절망스러운 탄식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양승용, 이영호 집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살리세요.
여러분은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하세요. 목사가 붕해하러 간다 그러면 그 붕해를 뒷바라지하세요. 이 교회가 다음 살리겠다 그러면 장학금 여러분이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이 키운 것보다 1000배 만배는 더 멋지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진작 알았다면 여러분 자식을 굳이 광주에 여러분이 묶어두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를 향해 나가도록 축복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너에게 객지팡 못 얻어줘. 나 너 서울 못 보내. 그래서 광주 가까운 곳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제 입장에서 도민연민일을 내가 돈 모아서 유학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설교하는 일을 위해 집중하고 생명 걸면, 저는 지금도 두 아들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보다 여러분 명절 앞두고 설 새로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이게 지금 저의 고민이에요. 저는 오직 그 사람들만 살려내면, 저는 여러분의 기업만 살려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제 두 아들을, 제 양가 부모님을, 제가 부모님을 돈 벌어서 뭘 어떻게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 목사가 돈 벌어서 공급하는 그 한계가 있을 테니까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2022년 아무리 현수막이 붙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집안에 축복의 담비는 쏟아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기도 제목을 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릴 때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그래 너는 해라. 교회와 내 가정이 분리될 때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은 게 2022년에 광주 청사교회에 내가 까마귀를 보내줄 것이다. 엄청난 까마귀 떼를 보게 될 것이다. 백목사야, 네가 영혼 살리고 싶냐? 그래, 그 영혼 살리는 가치를 아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냈어. 그 사람이 봉투 하나 쑥 내밀었는데 그 안에 네가 쓰고자 하는 돈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 까마귀 떼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끝까지 네 지갑의 수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고, 네가 지갑 채워서 나눠주려고 하면 이 동네 한 귀퉁이도 책임을 못 질 거야. 그러나 내가 공급할 거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거야.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낼 거야. 네가 그토록 가족은행 네가 잘 세우고 싶냐? 그래,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까마귀를 보내서 가족은행을 퇴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비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긴급대출을 지나 일반 대출도, 주택대출도, 기업 창업대출도 감당하고 싶다. 네가 선포한 대로, 네가 선포한 대로 내가 너에게 까마귀 떼를 보낼 거야. 네가 네 교회 지나가다가 너의 광고만 듣고도 감동이 돼서 헌신하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제부터 너는, 오늘 설교한 이후부터 너는 이 교회에 보내주는 까마귀 떼를 보게 될 거야. 응답입니다. 응답. 지금까지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틀림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10의 1조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사람 10명만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작년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윤영아, 백목사야, 아니다, 네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고 지연을 시키더니 진짜 건축원 몇 사람이 사인하면 끝나버릴 일들을 권사님들까지, 집사님들까지 헌신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이 복받을 길들을, 그릇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심은 것이 있어야, 터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으실 때 아니 채워지는 게 있지요. 터린 것이 있어야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야 눈물을 닦아주지. 쏟아 부은 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지요. 여전히 여러분의 지갑은 차고 넘치고 여러분이 쓸 돈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뭘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항상 드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비워내라고 할 때에는 주실 것이 있어서, 주실 것이 있어서 2022년이 돼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세요. 이제는 까마귀 떼를 보내줄 거예요. 저는 2021년까지는 네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채워주실 거예요. 진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다. 그리스도인에까지 너를 먹인다. 한 미망인의 집에서 먹이실 거다. 진짜 우리 교회가 과부, 연약한 자, 초라한 인생, 생각지도 못했던 제 곁에 있는 이 청사공동체 구성원을 통하여 그 엄청난 수십억의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2022년 비전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을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는 거야. 내 생각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까마귀 떼를 보내주신다. 너의 광고만 듣고도 감동이 될 만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너는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해라. 광고, 주보에다도 광고를 싣고 현수막에다도 붙이고, 너는 기도회 때도 새벽 기도회 때도 계속해서 너는 비전을 선포해라. 반드시 그 감동을 받고 도울 까마귀 떼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저는 또 선포합니다. 저는 명절 앞두고 2천만 원을 구합니다. 100만 원으로 한정을 하고 20명 정도 명절 특별 대출을 진행하고 싶어요. 20명. 명절을 앞두고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부모님 떳떳하게 만나고 올 수 있겠다. 20명에게 저는 2천만 원 대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비전을 선포할 겁니다. 계속해서. 까마귀 떼를 보내주신다. 물질을 보내신다. 사람을 보내신다. 물질이 올 것이고 사람이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이 봉투 들고 올 것이고 아니면 사람이 올 것이고, 2022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엄청난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응답을 또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붙듭니다. 교회의 까마귀가 여러분의 기업도 도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까마귀가 여러분 가정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도우러 왔던 까마귀가, 제 비전을 도우러 왔던 까마귀가 미국 가 있는 두 아들도 도우게 될 것이고, 저를 도우러 왔던 까마귀가, 우리에게 도우러 왔던 까마귀가 여러분의 기업도 도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르밧 과부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뭡니까? 마르지 아니한 샘물을 만나게 된 비법이 뭡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의 통장이, 우리로 말하면 그의 통장이, 그의 자금이, 기업의 한계는 뭡니까? 자금줄이 막혀버린 거예요. 손님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왜 그랬죠? 왜 하나님이 또 사르밧 과부 집에는 부어준 거예요? 왜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준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를 책임지고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너를 먹이실 것이다. 과부가 무슨 사명 감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집 구석, 자기 집 건축,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오직 그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누구만 책임졌어요? 누구만 도왔어요? 엘리야만 도왔어요. 엘리야만 섬겼어요.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할 때 졸지 않고 아멘 했어요. 가라 그러면 갔어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르밧 과부 집에 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강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여러분 가정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거든 목사의 광고도 놓치지 마세요. 설교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내 기업을 묶어버리세요.
내 아들, 딸을 묶어버리세요. 아들아, 너 목사님이 하는 저 일에 네가 동참해야 된다. 아들아, 네가 그 일에 참여자가 되어라. 아들아, 네가 저 일을 동참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문의 2022년 이 까마귀의 간증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든지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졌어요. 사명을 내팽개치면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기쁨과 감격은 없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것은 사명 때문인데 이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또 이 마스크를 쓰고라도 살아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라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일해서 5만 원 그냥 쓰는 것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내게 5만 원을 줘서 쓰는 것, 이거는 기쁨의 사이즈가 다르죠. 네가 쌓아두고 살지 말고 비처럼 양식을 내릴 테니 너는 매일매일 그 양식을 거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삶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패턴입니다. 네가 네 교회 부동산을 쌓아두고 돈을 5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선교사들이 오면 푹 빼주면 좋겠지만 그때부터 네 교회는 썩어버려. 돈 쌓아두고 사는 교회가 당회원들끼리 평안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은 목사가 돈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들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쌓아두고 사는 돈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는 당당한 것은 물질을 쌓아두고 추구하는 영혼을 그냥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늘기쁨 요양원에 사과기짝을 보내면서 아쉬움이 가득해. 그 요양보호사들이 예배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리는 그 일들을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사과개짝 하나밖에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워.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또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 잔치집, 우리 교회 다녀간 분들 손에는 빈손이 없게 하리라.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 부르짖는 그분들, 한국교회 살리는 보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무당 군만 할 줄 알아도 무형문화재거래에서 정부가 돈을 주고 보호라는데 부흥을 위해서 무릎을 세운 그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그 권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 아니냐고요. 이분들 진짜 삶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근데 이제는 네가 세운 예산 수준에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너는 한 기퉁이밖에 못해.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보내줄게. 지금까지는 내가 네 공동체, 네 교인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 훈련을 했고, 2022년부터는 하나님이 까마귀 때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기대하면서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 준비. 그릇이 매우 중요해. 그릇이 중요해. 그릇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또 아멘이 똑같은 아멘이 아니야. 아멘이 달라. 아멘이 똑같은 아멘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위대하심 말하는 거하고 제주 앞바다를 보고 위대하심 말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지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보내신다. 내가 공급해 줄게. 지나가다가 네 강도만 듣고도 헌금할 사람 보내줄게. 그 헌금의 사이즈가 상상을 초월한 금액일 거야. 너는 계속해서 선포해. 2022년 초급이 축된 마음도 있고 이제는 부채를 상환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전략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 우리 교인들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 어두운 인생. 그런데 어떻게?
주의 종만 섬겼더니, 주의 종만 책임을 졌더니 그의 집구석은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야. 교회가 먼저가 아니야. 내 아들이 먼저야. 오늘 또 이 두 가정을 보십시오. 저 두 아들 유학 보내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왜 합니까? 목사에게 1,000만 원을 도와주자는 감동이 왜 옵니까? 제가 김인사 목사를 마지막 보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내가 당신에게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기로 했지만 그 10만 원이 1,000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고자 하면 그것이 1,000이 되고 1억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이 광산구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자식 뒷바라지해도 미국에서 주류사에 들어가도록 뒷바라지 못합니다. 앞으로 공부가 계속 이어지게 못 밀어줍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정 먼저 그 나라와 의, 자기 몸뚱아리에 거치는 것은 초라한 것.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 집이고 내 논이고 내 밭이고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줘. 교수가 달려와서 장학금 싸주고 달려와서 내가 당신 자녀 장학금 주고 데려갈게. 우리 미국 보내는 절차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학교에서 다 진행하고 다 절차해서 진짜 모셔가듯이 데려간 거예요. 내년 올해 미국 총장이 이미 우리 학교에 오기로, 우리 교회 오기로 그분들이 먼저 사정을 했어. 총장님 반드시 청사교회 모시고 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 데려간 교수께서 한국인 유학생을 책임지는 분인데 그 학교에 꽤 오래된 아주 고참 교수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 총장 모셔올 것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하나님이 2022년에 까마귀 때를 보낸다는 것이 뭔지를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내가 보낼게. 너 계속 선포해. 네가 기도 제목만 얘기해도 기도 제목만 듣고도 감동되는 사람 내가 보내줄 거야. 위축되지 마라.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는 고백이야. 우리가 돈 모아서 우리가 전략해서 이 교회 지금까지 목회했다면 우리 어디 은행 한 기퉁이 이자나 좀 갚았을란가 몰라.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나면 이 신앙의 스토리, 우리 교회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야.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아. 순종이라는 게. 오늘 또 조복 형이가 다 일찍 와 저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저 부부를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혼부부로 우리 교회 왔는데 지 전세금을 빼서 선교지에 버스 산다고 4천만 원을 헌금한 사람. 그 전세금을 빼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깊은 고난의 과정 속에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더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공장이 가동되게 만들고 전 세계에 틀레미 제품이 소개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교구 사역장으로 세우시는 걸 볼 때 난 진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우리는 먼저 내 자식, 먼저 내 집, 먼저 내 아파트. 선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먼저 하나님, 먼저 주의 일, 먼저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버릴 때 부도 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남은 이거 종잣돈 가지고 뭔가를 일으켜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진짜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부도 나서 빚잔치하고 월세박이라도 얻으려고 이거 그때 우리 김경준 목사님이 오셔서 감정했던데요. 감동셔서 그거 갖다 바쳐버렸더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닫혔던 은행문을 여시고 사업되게 하셨다. 이런 간증은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것들을 요구하셨어요. 네가 네 교회 책임질 거냐? 내가 네 교회에 공급할까? 그러면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 내가 가라는 곳에 가. 내가 하라는 일을 해. 그것이 구미 금오산 기도원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탄절 쌀 180포 쌀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통하여 먹이신다.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2022년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 여러분의 기업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풍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여러분의 간증만 듣고도, 여러분이 집사라는 것을 선포만 해도 신자인 걸 숨기지 마세요. 커피 마시면서 청사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비전만 선포해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갑부가, 거부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돼서 여러분을 돕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제발 부탁드립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앉은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비전만 선포하세요. 비전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사명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까마귀를 보내신다. 까마귀를 보내신다. 여러분이 돈 벌어서 빚 못 갚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으로 사업해서 여러분 땅 한 평 못 삽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면 돼요. 까마귀를 보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돼요. 할렐루야. 시냇가가 마르니까 옮기실 때 사르밧 가부를 또 예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역사.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서, 준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한 번쯤 봤을 것인데 못 캐고 내려온 것은 준비하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올라가니까 산삼 밭을 봤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갖다 내려온 거지. 그러나 산삼밖에 모르는 사람, 산삼을 캐겠다? 신만이들은 보자마자 신봤다 하는 거예요. 신봤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도우려고 온 천사인데, 주의 사자인데 모르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